주님 안에 모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여기까지 이루어주시는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학업과 일터, 가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과 무게를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말로만이 아니라 지적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나라와 의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8월이 다가고 9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학기와 인터의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낯설고 힘든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저희의 마음을 붙드시고 지혜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학업 가운데는 성실함과 집중력을 허락하시고 직장에서는 성실과 성품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외롭고 지친 사람들에게 주님의 품과 같은 위로를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방동희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이 열려 변화와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되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사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영광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우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우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은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깨달음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방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이동희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공도 이루게 하시고 실패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그 어떠한 것이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룰 수 없고 또 우리의 성장이 필요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실패할 수도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귀한 일을 주님의 전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 가고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이 거룩한 손, 선한 의미를 하는 복된 손이 되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발이 다른 사람을 향하는 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소서. 이 시간 저희를 위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그때와 이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삶을 살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어디가는 속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유롭게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혼자서 무엇을 하고 싶은 생각이나 또 깊은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고 싶은 생각도 있겠죠. 그러나 깊은 산에 들어가면 산에 속해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면 또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속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속해 있으면 또 회사의 인정을 받고 싶고 또 또래 모임에 속해 있으면 또 중심이 되고 싶고 멋지게 살고 사는 삶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우리죠. 또 가정이라면 또 가정에서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또 남편이고 또 아내이고 또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직장에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대체 가능한 일처럼 취급받을 때도 있죠. SNS에서는 남들과 비교하면 어떻게 하든지 아무리 노력해도 뒤처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죠. 심지어 교회에서도 여기에서 정말 환영받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또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대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시간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때와 이제라는 두 시점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바이며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우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우리라 칭함을 받은 사람. 여기에서 바울은 그때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때가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언제 어디서부터 구원받은지를 기억해야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더욱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의 5가지 상태를 나열합니다. 즉 우리의 상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전의 상태와도 같지. 대략 5가지인데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예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5가지 내용인데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복과는 관계가 없고 심지어 하나님도 없는 자의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밖에 있는 자, 영적인 고아, 미래 없는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죠. 이 세상의 작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
뭐 취직이나 졸업이나 여러 가지 작은 소망, 좋은 남편, 뭐 예쁜 아내, 뭐 여러 가지 작은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 받아야 될 그런 생각조차 없다는 거죠. 그리고 복과도 연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복과도 연관없습니다. 세상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언약에 속한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에 관해서는 하나님과도 관계없고 아브라함과도 관계없는 자로 생각하죠. 더욱이 그들의 구주 메시아에 관해서는 상관이 없는 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그 대단함을 우리가 잊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때의 상황을 먼저 기억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때의 상황에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으면 또 안 되죠. 그래서 그때의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계속하여 산다. 그 종점은 어떻겠습니까? 거의 죽어갈 때조차도 자녀들이 또 친구들이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믿어라고 전해도, 구원에 관한 복된 소망을 전해도 끝까지 이를 악물고 자기는 안 믿겠다고 하면서 지옥 가는 그 모습, 구원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과는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세상의 복만 추구하다 보면 그것이 그 복 자체가 오히려 저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면서 알고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오히려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그 반대에 있는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그런 물질적인 축복이든지 세상의 성공의 그 축복이든지 그 모든 것이 아무리 대단해 보일진데 그것이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한다면 그것은 저주와 무슨 어떤 다름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주지. 언약의 축복과 연관 없는 것은 저주와 다름없습니다. 오히려 망하는 것이 복입니다. 오히려 실패하는 것이 복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이 길이 아닙니다. 세상에 혹시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 나올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이 발생하죠. 심지어 하나님 없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는 자는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많지요. 불신자 가정 제외하고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없다 하는 곳에서 없다고 세뇌시키는 사람들 속에서도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바보로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태어났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가 제일 큰 저주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속함.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자,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있는 자, 즉 하나님께 속한 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 소속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보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민족에 비해서는 우리는 모두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된 기분이 어떨까요? 미국에서 혼자 여행할 때, 무거운 배낭을 지고 혼자 걸어서 여행할 때, 들려오는 말소리는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겠고, 보이는 환경도 어수선하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일 때, 내가 이방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겠죠. 내가 이곳에서는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겠죠.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신기하게 보고 또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느낌이 아닐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의 모습이겠죠. 단순히 여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자, 소망 없는 자였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영적인 것과는 연관이 없는 방황하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바로 우리가 그때의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건강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큰 소망 가운데 있고 얼마나 큰 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 하고 하나님의 없는 자는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멀고 먼 관계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과 연관 없는 이 삶에서 바울은 13절에서 놀라운 전환점을 선포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정말 놀라운 은혜가 선포됩니다. 로마서 8장 1절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에베소 2장 13절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바꿔놨을까요?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또 14절에 보시면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라는 말씀을 보면서 왜서 육체일까? 왜서 피일까? 분명하게 만질 수 있는 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하게 그런 기회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처럼, 창세기에서 창조하실 때처럼 말씀으로만 선포하셔도 되지 않을까? 한마디 하시면 될 건데
왜서 피를 흘려야 될까요? 왜서 육체를 가지고 허셨을까요? 눈으로도, 본능으로도, 능력으로도 하실 수 있는데요. 대가를 치는 거죠. 피를 흘리는 거. 우리가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는 거예요. 대가를 치는 거예요. 대속물이라죠, 대속. 구속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대가를 치는 거예요. 값을 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한마디 말씀으로 만약에 지으셨으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으면, 값을 치른다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오늘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값을 치러야만 화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값을 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한 것입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돌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밑에 붙이고.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하니까 엄청난 깊은 갈등이 있었겠죠. 유대인들은 유대인 나름대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이방인들을 아예 무시했어요.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생각 속에서는 그 메시아는, 예수님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축복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방인들은 정말 그런 태도에 상처를 받으면서 유대인들과 큰 벽에 가로막혀서 있었겠죠. 바울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담을 허물어 버렸다고 합니다. 단순히 인간관계의 담이었을까요? 율법이라는 장벽마저도 허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원수 사이였던 사람들이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는 크게 다가오지 않겠지만 유대인에게는 엄청난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10장의 고넬료 사건입니다. 고넬료 사건.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조차도 불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들과 같이 밥을 먹거나 음식을 나눈 것은 더욱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그 사건 이후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한 교회를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겠죠.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 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 심리적인 그 어떤 신비학적인 방법으로 다가갈 수도 있겠죠. 물질적인 것으로, 이익적인 것으로 다가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정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관계가 좋아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서로 이야기도 잘하고 마음도 나누고 정말 친해야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느낌, 우리의 윤리와 우리의 이론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하나됨을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가 잘 안 되죠. 부부도 몇십 년까지 살아도 하나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싸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치아가 우리 입술을 물 때도 있죠. 하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그래서 바울은 19, 22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새로운 정체성을 선포하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제 더 이상 낯선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대화가 잘 돼서 정말 하나님의 권속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부여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어떻습니까?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든 가족으로 생각하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가 그때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받은 소망을 생각하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 있는 자가 받아야 될 그런 능력과 신분을 생각하면서 이미 한 가족된 하나됨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낯선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말하지 않는 데에서 우리가 가족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족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바울은 교회를 건물로 비유하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가 되고 기초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위에 지어져가는 돌이 될 수도 있고 벽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재가 될 수도 있겠죠. 아까 예수님의 육체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육체로 하셨죠. 오늘 바울은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처럼 건축물이 되라고 말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이 건물에 하나의 어떤 철문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어떤
내장제가 됐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와 연결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합되고 싶어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로 함께 예배드릴 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정말 이 건물의 하나의 돌이 되어서, 또는 하나의 벽돌이 되어서, 예수님을 머릿돌로 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SNS로, 카톡으로, 또 여러 가지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미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가 기뻐하든 슬퍼하든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주님과 연결되었고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까요? 교회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가 바로 성전을 이루고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이죠. 아까처럼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내가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어쩌다 한번 빠지면 교회 소속과는 연관 없는 사람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 자체가 이 정체성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다른 서로 지체들과 화해하며 살아야죠. 용서하며 살아야죠. 미워할 수도 있죠. 시기할 수도 있죠. 질투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다른 나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본질은 교회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되고 화해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다음을 쌓을 수 있죠. 북한에서 한국에서는 엄청 친해지고 싶어 하는데 북한에서는 오히려 담을 쌓고 있죠. 담을 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담을 쌓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담을 허무는 화해하는 자, 그 담을 허무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우리가 하나하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에 저 기둥이 이 건물에 보기에 저 기둥 없으면 무너질 것 같죠. 기둥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겠죠. 모두가 기둥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기둥이 정말 수백 개가 이렇게 채워지면 공간은 없겠죠. 누구는 기둥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저기 내장재가 될 수도 있고, 의자가 될 수도 있고, 책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건물을 이루는, 이 교회를 이루는 우리 지체 하나하나가 모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두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 섬기든 섬기지 않든, 찬양으로 섬기든
말씀으로 섬기든 새가족부에서 섬기든 소그룹에서 섬기든 목장에서 섬기든 모두가 필요한 존재고 모두가 필수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목살에서 더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목살에서 더 중요한 존재도 아닙니다. 모두가 중요한 빠지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 소망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또 서로 화해하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화해의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아가서 가정 안에서 또 직장과 학교 안에서 화해의 다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이유를 증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때 소망 없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화해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최태원 교수님과 김종수 교수님께서 다 업무차 출장 중이셔서 제가 광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잠깐 알려드리면 또 최태원 교수님은 2학기부터 행정대학원 부원장님을 맡게 되셨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9월부터 새롭게 시작될 새로운 목장 편성 발표가 있을 거고요. 9월부터는 이제 좀 우리가 새롭게 직장 목장 두 개, 학생 목장 두 개로 한번 나눠서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상현이와 윤정이 어떻게 할 건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지금 서로 빠이빠이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는 정체성 학생이지만 나의 정체성은 직장인이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등반식이 있는데요. 우리 방은영, 방혜영, 우리 쌍둥이 자매님들이 앞에 잠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강동희 목사님 조카들이에요. 나와주세요. 방은영 자매님, 뒤에 방혜영 자매님 것도 있을 텐데, 등반 공식 질문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학부생이고 지금 학부 1학년 여기 지금 써 있나요? 잠깐 그렇게 자기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와 학과. 은영이.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있는 세대학교 1학년생 박은영입니다. 그리고 저는 심심하고 무료할 때 하는 일은 저는 SF 소설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한국 작가 김소윤님 좋아해서 일본
음악은 한국 힙합도 좋아하고 약간 재즈나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그 좋아하는 음식은 제가 민초파라서 민트 초코에 관한 모든 디저트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시에 새로운 모임 갔을 때 현수 언니께서 민트 초코를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곳은 비즈니스 통역에 관한 곳이고 학과는 자유전공 학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 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2학년 때는 국어 공부이랑 혹은 미디어 앤 커뮤니케이션에 지금 전과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녔던 기간은 아까 말했다시피 초등학교 5학년 때 여름방학에 다녔던 적이 있고 지금 대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또 발표하는 말은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MBTI가 ISTJ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I가 한 80% 정도 되고 J가 100% 정도 되고 여러 번 테스트 해봤는데도 100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는 말은 내 덕분에 일이 잘 풀렸어이고요.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약간 발표나 팀플 같은 거가 처음 도전하다 보니까 약간 엄청 어려웠는데 그 팀플 할 때 제가 좀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가지고 약간 리더나 이런 거 많이 받게 되는데 그 팀플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 발표나 하게 되고 교수님한테 칭찬이나 이런 피드백 받았을 때 팀 친구들이 다 내 덕분에 잘 됐다 약간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뿌듯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등반하게 된 소감 한마디라면 제가 교회를 그리 오래 다닌 적도 아니지만 새거 모임을 참가하면서부터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는 제 삶이 새 힘을 얻고 따뜻한 가족 같은 사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길게 할 줄 모르고 아까 예배 시작 전에 이루고 싶은 꿈이나 버킷리스트가 있으면 내가 하나씩 물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다 생각해놨어요? 그 버킷리스트라면 그냥 9월 1일에 또 개강을 하다 보니까 그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장학금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단기적인 버킷리스트라면 아마 무난하게 학교를 졸업하고 될 수 있으면 정기 졸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라면 아마 좋은 직장을 찾아서 혼자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기 뭐 세가족반에서 준비한 건 없나요? 기도 끝나고 그럼 김정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네. 전수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다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은영, 방혜영 자매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여 주시고 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이렇게 불러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을 늘 간직하며 또 이 학창시절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하나님 주신 그 꿈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그 자녀에게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학창시절에 하나님 하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며 또 기쁨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가 이제 예수 믿지 않는 그때를 기억하고 또 우리가 믿지 않는 그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 허락하신 정체성 또 주 안에서 주님께 주신 그 한 가족됨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주님을 위해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또 화해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주님의 거룩하신 자녀들 위해 온교를 위해 열방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